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 훈련시키셨던 그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원하여 여기까지 인도받았사오니 귀한 선생님들에게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사오니 이것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옵시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친히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응답의 역사를 복음 누리는 깊은 영적 세계 속에서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인생 여정과 현장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며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 일으키는 응답의 맛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눕니다. EBS 기초훈련 교재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응답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생산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려면 반드시 재생산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직접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왜? 주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직접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가 태어나게 만드는 재생산을 우리에게 방법으로 방향으로 주신 거죠. 네, 유빈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너무 죄송하고요. 앞에 스케줄이 좀 꼬인 데다가 앞에 조금 참사가 있어가지고 아직 수습이 못 된 상태로 아무튼 이제 다음 우리 여러분 뵈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들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우리 세 분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시길 바라고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과거든요. EBS 기초훈련 마지막 시간.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과 하면서 올해 겨우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주가 더 남아있네요. 제가 계산을 뭔가 잘못했던 거죠. 왠지 80일간의 세계 일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보면 80일 다 지났는데 실패했다. 그 하나 어려움 당해가지고 81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하루를 더 이제 하루가 더 여유가 생겨서 마침내 80일간의 세계여행 성공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한 주가 더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총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BS 기초훈련에 대해서. 아무튼 한 해 동안 EBS 기초훈련, 새가족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마지막 시간, 교재 마지막 내용이 재생산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려면 재생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방법이 훈련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말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저희 말을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7장 26절이 아닌데 제가 어디서 분명히 구절이 확실한데 교재에는 26절로 나오는데 26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을 인하여 네. 요한복음 17장 17장 20절이에요. 20절. 교재가 잘못됐네요. 요한복음 17장 이런 오타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손으로 교재를 써가지고 이제 원고를 보내주면은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20이라고 썼는데 이게 끄트머리 살짝 삐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26인가 하고 헷갈려가지고 26절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게 17장 20절이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기대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독립된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업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복음 증거할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2000년 교회사가 이어진 거예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됐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됐는데 더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이 가지 않으셨던 이방 현장 땅끝까지 가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실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가셨고 두로 시돈 정도 나가셨고 아기 때 애굽 갔다 오셨고 이게 단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니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장과 세상을 다니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교회사 2000년이 지속되어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우리가 훈련시킨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독립된 사역자로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자 일으켜가지고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물론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관리하시도록 위탁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현장 사역을 새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하신 거 마칠 때쯤 제자들 상태가 어땠냐?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고 믿음도 없고 마음조차 완악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오실 성령님께 앞으로 임하실 성령님께 이들을 의탁해가지고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부여받고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 제자들을 성령께 의탁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실 줄을 믿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위탁하신 거죠. 근데 이게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권능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생산의 포인트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는 것과 재생산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가 자, 다시요.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가지는 제자고 그 열매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일어난 다른 제자들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제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고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16절에 열매가 항상 있도록 더 풍성히 맺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생산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요.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재생산의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생산의 방향 5가지예요. 너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요원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거기서 또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반드시 교회로 연결시키고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재생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재생산의 전 과정에서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냐?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원화입니다. 생명건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로 완전히 답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답을 다 가지도록, 모든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현장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답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집어삼킬 수 있도록, 어떤 현장이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를 이제 완전히 체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의 목표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건 제자로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도 이 사람은 복음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신문기사가 우리 다락방에서 북한 현장 사역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직접 갈 수는 없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탈북자들, 특히 이제 숨어있는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전도자가 자료 같은 걸 갖고 가다가 공안한테 들키면 도저히 이제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사역자 본인이 자료 가지고 갔다 잘못하면 들켜가지고 감옥 가거나 추방당하거나 하는 거는 물론이고 만나는 탈북자가 발각돼가지고 이제 막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제자, 이 요원, 완전 요원이죠.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완전 외운 거예요.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가. 성경 구절이라든지 기본 메시지, 복음 편지 전부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도 자료 없는데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다 풀어내서 이 북한 사람들 요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파송하고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요원화예요. 요원화. 완전 뒤집을 수 있는 그 요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007 이런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요원 한 명 들어가서 다 폭파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린 요원. 완전 현장을 폭파시킬 사단에 만들어 놓은 그 진을 폭파시킬 수 있는 요원, 전도자. 요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요원화예요. 그러면 요원화 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항상 현장에 가야 됩니다. 관심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전도 운동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으로 자꾸 파고들 생각을 해야 되죠. 랩넌트가 있는 현장으로, 대상자가 있는 현장으로 자꾸만 현장으로 파고들고 현장으로 밀착해야 돼요. 현장과 괴리되면은 우리는 전도운동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기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내가 뭔가 잘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찾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찾냐? 현장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찾아진다니까. 정말 언약 붙잡은 제자가, 요원이 현장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이러면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제자를 시스템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미션홈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교회고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또 RUTC가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교회까지 가야 돼요. 교회 제자가 되어야, 교회화가 되어야 여기서 예배가 되니까.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야 완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된 사람이 예비되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상 찾았는데 시스템으로 계속 연결되어 지속하다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문이 되는 거고, 이제는 스스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요 단계 통과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요원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현장 가가지고 파송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재생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현장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5가지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재생산, 이걸 재생산이라는 말을 전도화라고도 합니다. 요 5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재생산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니까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가 4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제자에 대한 하늘 언약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요. 동시에 전도자의 제자예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제자요. 황상배 목사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제자로서 스승이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제자로서 스승이 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그 언약의 여정,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좀 맞으면 교회 다니고 내가 좀 안 맞으면 교회 그만두고 이러면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이게 교회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현장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스피릿은요, 현장입니다. 현장운동. 교회로 끌고 오기 전에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교회에 가서 그 복음 듣게 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내가 현장에서 바로 즉시로 답을 주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장이어야 됩니다. 현장에 죽고 현장에 살아야 돼요. 많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다락방 전도 제자.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다락방 할 것이다. 이거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서밋 포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네요. 그죠? 지난주에 서밋 포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멘토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에 계신 최규선 장로님을 뵀어요. 물론 우리 줌으로 다 뵀죠. 최규선 장로님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자기소개 한 3분, 4분 하시는 내용이 내내 이거예요. 다락방 하고 싶다. 나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다. 다락방 하는 제자들을 미국 대학에 파송하기를 원한다. 저는 너무 보고 감동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 전도 운동이 막 진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트렌드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근본이 계속 지켜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다락방입니다. 5기초 중에 첫 번째인 다락방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린 다락방 열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역할 다락방, 내가 참여할 다락방, 내가 인도할 다락방, 내가 심부름할 다락방, 이 부분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 있든지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 동기 없는 제자여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데는 아무 우리가 관심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성공하고 막 역사 일으키고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거기에 취하면은 그 사람은 끝입니다. 거기까지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싹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 없는 제자. 모든 것을 교회에 돌리고, 모든 것을 전도자에게 돌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나는 거기서 이름 없이 조용히 빠져나오는 제자.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천국 가면 참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 아무 동기 없이 전도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얼마나 전도 운동하는데 생을 걸었든지 복음 운동하다가 바로 해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두고 빨리 그 에바브로디도가 현장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근심을 이제 덜게 하려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전도자로 세워진 제자입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제자 형제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했냐?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찾아내가지고 제자 세워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바울에게 붙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줬냐? 빌레몬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골로새 교회 제일 대표 중직자가 빌레몬이에요. 굉장히 경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귀족이고요.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지역의 유력자입니다. 대단한 중직자인데 이 정도 되면요, 부교역자인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교회 개척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직자 다 찾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담임 목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 동기 없이 바울에게 붙여주고 자기는 빠져나가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가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우리는 조용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현장에 그리스도 증거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제자 되고 이런 제자를 낳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질을 시키지 않는 제자예요.
끝까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오직 복음이 오직 되도록 지키는 제자, 이런 제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로서 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제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복음 운동이 한 시대 지나면 변질돼가지고 없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막아야죠.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했던 저 웨슬레 운동, 감리교 운동이 지금 완전 변질돼가지고 한국의 감리교는 제일 많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비웃는 단체가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오직 예수 안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안 믿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복음 깨닫고 나서, 구원의 확신 깨닫고 나서 얼마나 힘을 얻고 행복해하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 제자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사람이 어떻게 가지냐 이럽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훈련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보다 계급이 높아서 빨리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만나러 갔더니 신학생인데, 감리교 계열에 있는 신학생인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길게는 못했죠. 제자훈련을 한 6, 7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제자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야, 신학교가 저렇게 사람을 망쳤구나 싶더라고요. 시대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이거 깨야죠. 이거를 무너뜨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현장 제자로, 그리고 다락방 전도 제자로, 동기 없는 제자로, 변질시키지 않는 제자로, 우리가 이 응답을 다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런 제자가 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먼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이 다 이런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또 낳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복음운동이 지속하게 하는 그 응답의 역사를 다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이 일 때문에 성령 충만 이 밤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그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불신자 중에서 복음받고 요원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의 눈길이 닿는 현장,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운동으로 지속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마음 담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생님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주의 은혜의 성령과 주의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든든히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